제가 일부 찬양 때 너무 뜨겁게 찬양을 했더니 목이 상태가 좋습니다. 아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관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합니다. 대표에게, 그 회사 CEO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봉이 올라간답니다. 지금 30 되게 많아요. 다 정답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고객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단골도 생기고 매출도 올라가겠죠. 규모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 거래처가요, 이 회사는 정말 믿을만해, 그렇게 인정하면 그 회사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삶이 어떨까요? 행복해. 자, 부부간에 제가 누구 먼저 했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했죠. 자, 그러면 바꿔서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는 어떨까요? 예?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자녀는 어떨까요? 예? 예, 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은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러셨어요. 자, 거꾸로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는 어떨까요? 보람이 있겠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나쁘진 않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사람에게는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해 보여도, 뭐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요, 팔자가 변해서 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팔자는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다른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은요, 어떤 사단의 매임이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저주라도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이미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지구 끝에 가 있을지라도, 아니 다윗처럼 그 산속에 부모님도 돌보지 않았던, 마치 버림받았던 같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어린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부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원포인트 통합 양육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들, 청년부, 우리 장년부까지 주일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가요. 우리 3월 달은 주제가 뭐였었죠?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요. 자, 4월 달의 주제는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웬만한 답은 인정이에요. 근데 인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요, 돈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쪽박 차던 인생이 대박으로 변화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은요,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절대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으셔요.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함부로 여겨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아멘한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무해와 같은 카이오스,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삶에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야, 이게 정말 말이 될까? 근데 말이 되는,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했지?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 왕.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요,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일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역대상 14장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의 눈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어요. 나쁜 일들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하세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왜라고 질문하면요, 답이 없어요. 항상 누구를 탓해야 되고 자책해야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는 무조건 제가 감사 설교를 해요. 왜요?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감사를 놓치면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감사를 놓치면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감사를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요. 자, 우리 눈에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몇 달 동안 4가지 사자성어를 계속 반복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비무환이에요. 두 번째는 호사다마. 왜 성경도 많은데 뭐 저런 단어를 쓰냐?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요. 자, 또 단어가 뭐 있었냐면 코람데오 엠블레퍼라는 단어를 써요.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엠블레퍼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몬을 보시고 할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할 때 예수님의 눈을 볼 때는 갈대 같은 시몬이 네가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엠블레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유비무환 호사다마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나쁜 일도 좋은 일의 징조와 약속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여전히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주인이 분명하면, 누가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지가 확실하면요, 나쁜 일도, 내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일도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징조가 되어지고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보고 계셔. 눈여겨보세요. 자, 두 번째는 또 뭐 있었냐면 코람데오 엠블레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코로나 전국과 여러분 가정과 개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친하지도 않고요,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 왕이 아니 세상에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주네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 있었어요. 자, 역대상 14장 1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은 굉장히 귀중한 건축자재였는데 백향목과 또 석수와 목수까지 보내주셔서 그럼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실제 있어요. 친하지도 않고요, 부탁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와서 다윗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나쁜 일은 아니고 저는 말을 바꿨어요. 안 좋은 일.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도 나쁜 일 그러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안 좋은 일. 왜 미국 사람들이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감사가 늘 입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땡큐가 그냥 일상어잖아요. 근데 아니오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 땡큐라고. 자,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뭐였냐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 지역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라 그래요. 근데 거기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같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우리는 사실 좋은 일만 있길 바라잖아요. 우리 인생에 항상 화창한 날만 있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떤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은 전 목사님 항상 좋은 일만 있는데요. 그런 표정이라 참 감사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서 아시잖아요.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요 하나님의 때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열심히 수고했는데 빈손같이 가는 그때가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 내 눈에는 문제처럼 보여지는 이 아픔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때가 주가 일하시는데요,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속 썩이는 남편도 별로 유머스럽지가 않은가 보네요. 다 주님 거예요. 우리 5월 9일 날, 5월 10일부터 이제 우리가 50일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5월 9일 날 지난주에 봤던 그 천정은 자매, 부활 영화의 주인공이죠. 천정은 자매가 5월 9일 2시 30분에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자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86차 항암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 10번 정도 항암 치료 받으면 이미 머리 다 빠진 지 오래고요, 온몸에 지금 다 전이 됐어요. 뼈까지, 피 속까지 전부 다 암이 전이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암은 내게 아니야. 지금 이 통증은 내게 아니야. 내 앞에 들어진 이 죽음의 모든 문제도 내게 아니야. 암도, 통증도, 죽음도 다 주님 거잖아.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러 다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가고 빈손으로도 걷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으로 일하는 게 정말 내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를 행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삶을 건축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진행되는데 건축하고 딱 10개월 만에 예배가 섰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는 걸 봐요. 제가 신뢰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해라? 되돌아봐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는 누구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많을 때. 그런데요, 인생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고한 날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뭐하게?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좀 가르쳐 주시지. 형통한 날 기뻐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공고한 날이 왔는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 묵비권 행사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의 인생이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라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나 하던 우리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만나주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금요 차례 때 나눴는데요. 자,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 패하셔요. 사울과 다윗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사울은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증언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을 증언하셨듯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든 자다 확증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누구는 좋겠다, 다윗은 좋겠다, 평생을 우리가 그러다가 정말로 후회 막급한 상을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2021년 부활절이 지난 4월 11일 주일날 이 강단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기에 다윗을 제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저기 이새는 아버지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조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개를 드시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버님의 이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자,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적송의 아들 성현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통뼈가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절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이 그 르바임 골짜기,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취약한 지구인데요.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계속 동일한 걸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와도 다윗과 같이 뭘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땅에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은 올리지 않았지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요, 방소질 나오네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잖아요. 지금의 어떤 위기들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10년 넘게 도망자로 장인어른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돈만 많으면 안 됩니다. 존귀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하면? 모르면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돼요. 모르는 것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뭐였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무리 짓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 공격이 왔었을 때 르바임의 그 약점을 치고 돌았을 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시죠?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있었을 때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내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신데 학생들이 몰라서 뭘 물어보면요, 1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반드시 가르쳐 준대요. 학생이 몰라서 물어보니까 질문하는 아이가 기특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몰라서 물어보면 떠들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자꾸 물어보면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가르쳐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선생님도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한 거에 억만배까지도 다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 공개합니다.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이 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또가 13절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 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문제는 또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생길 수 있어요. 블레셋이 공격이 왔는데 다윗의 방법은 뭐예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귀찮지 않았을까? 번거로워서 절대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특했어요. 보통의 일반 왕들이라면 이렇게 자꾸 취약주고 공격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군사들 불러다가 야, 우리 병력이 몇 명이냐? 우리가 지금 기마병이 몇 명이고
무기가 뭐 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면 아까 누가 있었어요? 두로왕 히람이 있었잖아요. 내가 부탁도 안 했고 친하지도 않는데 막 와서 왕궁도 지어주고 그러면 두로왕한테가 도움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의 문제라고 했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그걸 또 하나님께 가져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게 꽂혀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동하셔요. 자, 그 일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찬양에 이런 말씀,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다 들으셔요. 이 고백을 하나님 다 받으셔요. 그게 최고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물을 쪼갠 것 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리셔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요. 올라가라. 가. 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거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아니 많은 표현인데 물을 흩으심같이, 물을 쪼갠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여기 물 있잖아요. 이 물을 이렇게 갖고 확 뿌리는 것처럼. 이 문학적 표현. 물을 쪼갠 것 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거야. 완전 박살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세상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들 앞에 대적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박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또 묻자온다 했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앞서가서 먼저 가서 치시고 다윗의 명성을, 누구의 명성을?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리셔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공격은 정면으로 가서 공격해라. 전면전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기습작전, 복병을, 복마전을 펴게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기습하되 희한한 일이 납니다.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자, 너보다 누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16절 17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되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면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가 원래 땅에서 나야 되는데요,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꼭대기에서 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발자국 소리 밑에서 나야 되는데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거. 자, 오늘 주 만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안 만나 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주 만나 보신 분들은 성경 신학자 바튼 페인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뽕나무 위에 임하는 이적의 소리다. 기적의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게만 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다 와 계셔요. 근데 안 믿으면 꽝이야.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아니더냐. 여러분 다윗에게만 하나님 천사 보내시고 우리한테는 안 보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갖고요, 그 일을 이루어내셔요. 다윗처럼 작은 어려움이 있고 큰 공격이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들으니까 금방 나오는 거죠.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자,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동을 따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오늘처럼 성령께서 막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체인 우리 성경 읽기의 본문이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백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 땅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전부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립싱크 말고, 입술만 뻥긋뻥긋한 거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찬양하고 인정해 드린다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나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데 만약에라도 졸시다가 벌떡해서 이게 누구 소리냐? 지금 다윗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힘이셔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이런 코로나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더블링이라는 게 온대요. 이제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나서 굉장히 이전보다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코로나 전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확증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굉장히 취하게 발악을 할 겁니다. 별의별 걸 다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No problem.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올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다윗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다윗에게는 보십시오. 다윗의 명성으로 온 세상 나라에 다 알리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편 93편 1절이 이번 주 아이들의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같이 아이들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치부 아이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아이도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뒤엎어도요 I don't care. 난 문제 없어. 하나님 계신데 누가 까불어. 그 담대함을, 그 평안함을 우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죠. 시편 73편 28절. 우리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복은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안정된 직장 가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결과예요. 그건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다 따라와요. 근데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요 한순간 좋은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그런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이렇게 쫙 감찰하세요. 저도 감찰하세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 한다면요 번쩍 깹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구나. 근데 보십시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셔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증거들을 주셔요. 표적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계단 내려가다가도 문제가 아닌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아,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구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4월 25일 마지막 주일 있는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거룩해져야 돼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5월 9일 날 천정근 자매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드렸을 때 여러분 아마 상상 못할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어쩌면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5월 10일 우리 6기 50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주제가 리셋입니다. 리셋은 뭐냐면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간직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3년 전 저희 교회에 주셨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해가 되라고 하셨어요. 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요. 여기 지도해 주신다는 거는 보니까 5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의 의미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하나님께서 쫙 펴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이 이 꼬불길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쫙 직선도로를 펴주신대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물퉁물퉁해요. 비포장도로. 이럴 때 멀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평탄케 만들어 주신대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 가다가 길이 이렇게 뚝 끊어지거나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가다 보니까 아예 못 건너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넣어 주셔요. 신이 하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인정하면. 마지막 가다 보니까요. 큰 산이 나왔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터널을 뚫어줘요. 그게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토목공사를 다 하실 수 있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실제 그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걸 제가 봐요. 저 또한 자유롭지 않지만 마지막은 뭔가 봤더니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놔주질 않아요. 하나님 따랐을 때 인간이 첫 번째 오는 건 뭐냐면 벗었으므로 수치와 두려워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지금 두려움이 꽉 잡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땐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가게 되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그 르바임 골짜기에 공격했던 블레셋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네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고 이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은 전부 다 위기인 줄 알았던 그것들이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그를 높이셨던 것. 오늘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 유어 스토리, 아워 스토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